안녕하세요. 이상순 목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빨간색 옷만 입으려 했더니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들이 뭐라 할까봐 그래도 오늘은 또 조끼를 하나 더 뒤에다 걸치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실종됐던 분이 산에서 수십 년 동안 살다가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와 신기하다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지만 저에게는 세상에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의 승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고 사실은 제 사촌 남동생이 대구에 있는데 어릴 때 그 이씨 집안 양반집이라고 그런데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작지만 학교는 저하고 같이 동창생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친하게 지냈겠어요. 뭐 싸우기도 했겠죠. 그런데 제 유튜브를 보고 울었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냐고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앞에 바다만 있고 뒤에 산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 동생이 하는 말이 제가 어릴 때 작은 집 동생이니까 작은 집에 심부름 갔다가 바다에 빠졌을 때 바다에 파도에 뛰어 내려갔을 때 그 동생도 있었다잖아요. 증인이 있더라고요. 전화를 몇 시간 하면서 수십 년 서로 헤어져서 살던 수많은 날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도 가보고 뭐 불교도 믿어보고 다 믿어봤다 그래서 돌고 돌다가 누나가 믿는 하나님, 누나가 목사가 이렇게 애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되니까 간단하니까 같이 함께 천국 가면 된다고 제가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좋아하는 거 생각하면 제가 유튜브에 수많은 사람들의 조회수 나오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저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저를 통해서 한 사람이 용기와 힘을 가지고 저렇게도 살아오셨는데 나도 힘을 내서 살아야지.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든 이 상황을 이겨야지라는 격려와 위로가 된다면 제가 하는 유튜브는 대성공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할까요?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트로트하고 그 친구 사촌 동생도 같이 놀러 다니고 매 가서 바닷가에서 목욕하고 또 뭐 미역 같은 거 따서 같이 먹고 그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갑자기 그 동생이 전화 통화하면서 10대로 갔다가 20대로 갔다가 제 나이는 지금 60대인데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시계는 고장 나는데 벽시계는 고장 나는데 왜 세월은 고장도 안 나냐? 대중가요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또 삶의 고백 이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 자유 주셨네. 할렐루야. 주 내게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주님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의 인생 가운데 시골에서 뒷산만 있고 앞에 바다만 있는 저 인생 가운데 사촌 형부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난 하나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대면하고 살아왔다는 것은 얼마나 이 찬송할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지하에서 2년 6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지하에서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듬성듬성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갈매산 산에 올라가다가 제 동기 전도사가 거기서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들렸더니, 아유 저 자매가 기도 좀 해줘야 되겠어. 저 자매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을 나온대. 그런데 집을 나올 때마다 다른 곳에 가는데 이번에 이상하게 기도원으로 왔대.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그 자매는 정육점을 하는데 세상에 칼을 들고 이렇게 고기를 썰다 보면 문 밖에서 말이에요, 하얀 옷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오라고 한대요. 그러면 바로 나와서 맨날 며칠을 그 여자를 따라다니면서 어디 이상한 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막 다니고, 귀신에 잡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번에는 기도원으로 어떻게 와버렸대요. 살려고 온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산에 올라가라 해서 잠깐 무릎에도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너무너무 귀신의 세계는 무서운 세계예요. 제가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강력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에 기도하고 집에 왔는데 그 이튿날 말이에요, 오전에 그 전도사가 그 자매를 데리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오기 전에 갑자기 제 몸에 알레르기 두드러기 같은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옷을 막 벗고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남편 목사님 아마 그때 대학원 다닐 때라 뭐 소풍을 갔나? 없었어요. 진짜 견딜 수가 없어요. 약을 병원을 가야 되나 어쩌나 막 쩔쩔매고 있는데 띵동도 없었지 뭐 띠띠띠 똥똥똥 두들면서 들어왔는데 그 자매가 그 전도사와 같이 온 거예요. 확 그러는 순간에 제가 마음속에 확 온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렇구나. 알았다. 그리고 들어와서 누워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순간에 있죠? 신기하죠 여러분? 이 영의 세계에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인해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막 토해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내 몸에 있는 이 두드러기가 그 자매한테 뒤집어 씌워. 그 자매한테 막 뒤집어 씌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자매가 토해내면서 하는 말이, 나는 18살이야. 나는 18살에 들어왔어 얘한테. 얘 고모야. 나는 18살에 죽었어. 얘하고 붙어 살았어.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명하는 나와 하니까 막 토해내고 귀신 들린 사람은 토해냅니다. 뭐 토해내고 그래 우리 그 동기 전도사님이 휴지를 갖다 계속 닦아내고 휴지를 갖다 닦아내고 토하고 깨끗거리고 막 기도하고 좌우간에 기도를 땀을 뻘뻘 여름이었어요. 막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다 하고 나서 벌떡 일어나더니 참 놀랍고 감사하다는 거, 너무 고맙다고 제가 진짜 내가 물어봤어요. 진짜 고모가 18살에 죽었냐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소복이 어떤 여자가 딱 나타나면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남편이 참 좋으신 분이죠. 그러면 부인을 찾아서 이곳저곳 찾아서 또 자기 자리에 갖다 놓고 그런 세월을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야, 오 마이 갓. 그때 제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그 자매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삼계탕을 사줘서 제가 그때 먹었던 삼계탕을 어디로 가서 또 먹겠어요. 너무너무 맛있게 삼계탕 한 그릇씩 먹고 헤어졌는데 그 자매 연락처를 모르겠어요. 지금 잘 살고 있겠죠? 귀신 나갔으니까 믿음생활 잘하면. 여러분 귀신 사탄 마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그거 딱 끝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영구임대 아파트에 가서 이제 교회를 짓고 지난주에 이어서 목사님이 또 뻔도 먹은 아이들한테 매 맞아가지고 병원 들어가서 병원 들어가니까 또 믿음이 희미한 사람을 또 병원에서 계속 1대1로 양육하고 그런 과정인데, 정말 천국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내보내는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설교는 찬송에 대한, 환경을 지배하는 찬송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정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산답니다. 아이고 이러고 있는 중에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우리 교인 중에 조카가 지방에 사는데 그냥 집에 불이 났어요. 너무 화상을 크게 입어서 서울에 병원에 왔어요. 달려가 보니까 너무너무 엄청난 화상을 입었어요. 나이도 18살 밖에 안 됐는데 청년이 너무 잘생겼어요. 매일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불 지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서 막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용서해주고 또 복음을 받고 결국은 안 돼서 천국 가고 정말 멋있게 천국을 갔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했어요. 장례식까지 다 하고 화장터에 가서 장례 집례하고 그 장례식을 하는 도중인데, 야 정말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지도 않고 병원도 한 번도 안 가신 분이 뭐 갑자기 뭐 갑자기 아유 머리 띵 하시더니 누워서 그 혈압이 뚝 떨어지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장례식 때려치우고 엄마 돌아가셨으니 가야 돼요? 강씨, 대단한 강씨, 이 집안에 뼈대 있는 집안에 시집와서 숱한 고생 칭칭시아 시어른들 그런 무지무지한 센 강씨이기 때문에 다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출석하며 기도의 삶을 사시다가 천국을 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사명자인데. 아니 장례식 하다 가야 돼요? 아니죠. 장례식을 다 하고 어쩔 수 없다. 장례식 중이다. 오빠들한테 했더니 오빠들은 그때 믿음이 허리벌렁해서 목사는 자식도 없나? 자식이 부모도 없냐? 빨리 안 오고 왜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안 목사님 와서 다 이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장례식을 다 마치고 다 끝내고 또 가정에 가서 또 위로 예배까지 하고 저녁에 출발했는데 그때 지금은 좀 길이 단축됐지만 그 당시에는 7시간 걸린 울진을 그냥 차를 봉고를 운전하고 우리 목사님이 날라가서 몇 시에 출발한다 하고 도착한 시간 보더니 오빠들이 아무 얘기도 못하는 어떻게 왔느냐고. 그리고 그 이튿날에 동해바다 햇빛이 올라오는 곳에 문을 탁 햇빛 들어오는 햇빛과 함께 엄마의 입관식을 탁 하고 진짜 우리 막내 동생은 일본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반다가 있었는데 와가지고 누나 엄마 천국 간 거 맞아? 엄마 천국 간 거 맞아? 우리 여동생은 막 엄마 천국에서 만나요 우리 엄마. 얼마나 지금도 그때 같은 사모님들이 우리 여동생이 너무나 그냥 울어도 그냥 울지 않고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울어가지고 그 여동생 생각나면 자꾸 웃음이 난다 그래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 장례 발인 예배 전에 갑자기 성령께서 야 12년을 더 살다가 천국을 입성했으니 어머니 영전에 드리는 편지를 써라 그래가지고 그 밤에 엎드려서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당당하게 말해 장례식에 저 백제 화장터 가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찬송을 멋지게 또 마지막 손까지 해주고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시골에 가서 엄마의 모습을 보고 뭐 자식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죠. 엄마 고맙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에 갔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울면서 그리고 장례식을 정말 그 집안에 기독교라는 자체가 뿌리 내릴 수 없는 가정에 진정어머니를 통해서 다 복음이 들어가서 장례식을 말이야 기독교식을 다 하와니 말이야 그 동네 골목을 쫙 하고 장례식이 아니에요. 축제. 이야 그런 멋있는 장례식을 하면서 제가 어머니 영전에 올려드립니다. 시집을 언제 오셔서 6남매를 양육하느라고 수많은 고생을 하며 훌륭한 어머니에 대해서 막 시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얘기 편지를 읽으니까 오빠들이 막 더 어렵게 울고 장례식이 그렇게 멋진 장례식을 했답니다. 그리고 시골은 너무 웃겨요. 우리 동네는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사위들이 다리를 묶어서 때려요. 우리 목사님도 실컷 입관하고 수고하고도 사위 둘 말이에요. 우리 동생 남편하고 둘이 묶어놓고 막 때리고 막 밤에 그래서 우리 그때 같이 간 집사님들이 어머나 세상에 주의 종을 목사님을 저럴 수 있냐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라고 이 지역의 풍습이니까 재밌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푹 빠져가 재밌다고 너무 재밌다고 깔깔대고 웃고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인데도 장례식이 아니라 정말 천국 보내는 환송식을 하니까 행복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우리 친정어머니가 기도를 좀 어설프게 하셨어요. 그때는 그렇게 살 줄 모르고 그렇게 사신다는 거 알았을 거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 말이에요. 우리 안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교회 건축할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건축할 때까지만 그랬대 글쎄. 건축하는 중인데 가셨잖아요. 건축 공사하는 중에 가셨잖아요. 어쨌든 지금도 6남매가 부모에 대한 그 엄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진짜 자식들의 누를 끼치지 않고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머니처럼 저도 주일 빼지지 않고 막 기도 생활하며 살다가 기저귀 한 번 안 차고 그냥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하나님이 불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셔도 자식들이 늘 아쉬움에 참 엄마는
마감도 어쩌면 깔끔하게 그렇게 하셨을까. 길게 돌아가시지 않고 사는 것도 아니고 길게 그렇게 살면 자식들도 제가 아는 주위에 그렇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데 모시지도 않으면서도 아우 못 살겠어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너무 신경 쓰인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도전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다가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절대 요양원에 가서 신세지지 않고 자녀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소원의 기도입니다. 소원의 기도. 소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요. 알았죠? 그래서 교회를 지으면서 장례식을 하고 엄마를 천국 보내는 그러한 겹쳐진 제 인생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찬송하면서 왜? 찬송에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그 아침에 육신의 헤어짐은 슬프지만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들은 천국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 또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천국이 있어? 죽어봤어? 전 천국이 없으면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막 삽니다. 세상 마음대로 편법과 불법과 뭐 부동산 투기도 막 하고 별짓 다 할지도 몰라요. 사람은 모르니까. 그렇지만 천국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환경에도 지배받지 않고 늘 찬송이 주는 힘으로 산답니다. 찬송이 주는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여러분 날 구원해 주신 은혜가 힘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어여뻐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는 천국 말이에요. 천국을 소개하려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니 응답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저에게 주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살아계십니다. 귀신도 있습니다. 귀신의 영역에서 아직도 이사를 해도 아유 손이 있는 날이라 이사하면 안 돼. 못을 이쪽을 치면 안 돼. 뭘 어떻게 한대. 이런 귀신에 지배받고 있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얼마나 찬송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환경이 여차한 조그만 무슨 일 때문에 절대로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받은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오늘 내 개인의 인생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삶을 살기 때문에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지만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유 별것도 아닌 것 세상에 이런 일이야.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희한한 세계의 비밀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아는 이 비밀 속에서 우리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게 아니라 나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대한민국과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지상명령, 구원의 백성 삼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한 주간도 찬송하면서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간에 또 눈물겨운 일이지만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